되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에스더서를 통해서 말씀을 선고해 보기를 원하는데, 이제 잘게 끊지 않고 장별로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10장인데 아마 9번 내지 10번 정도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왕후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역사서 가운데 이제 마지막입니다. 에스라서가 있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서가 있고, 에스더서가 이제 마지막으로 장식을 하는데, 굉장히 이 세 권의 책은 서로가 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왕정 시대가 있고, 이제 포로기 이후에 이제 왕정 시대가 있고, 이제 포로기가 있고, 포로기한기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에스더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포로기와 이 포로기한 시기를 지금 엮어놓은 듯한 그런 시기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방 땅 마사라고 하는 특별히 왕궁에서 벌어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드러내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겠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몇 가지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 전체적인 배경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 위해서 이 포로기와 이 포로 귀한 돌아오는 그런 어떤 사건들을 이제 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특별히 언약의 말씀을 위배하고 또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종으로 잡혀가게 되는데, 종으로 잡혀갈 때의 나라는 바벨론이라는 왕이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왕은 특별히 느부갓네살에 의해 가지고 잡혀가게 되었는데, 그 당시 신흥 세력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특별히 그 신흥 세력에 우르월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었는데, 이 고레스가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정복하게 되죠. 그래서 초대 대제국의 왕으로 등극하는 사람이 고레스입니다. 그래서 고레스의 칙령을 받아서 포고로 인해서 돌아오게 되는 유대 백성들이 있으니 그들을 1차 기한자라고 얘기하는데, 특별히 누구의 지도와 인솔을 받아서 돌아오게 되느냐면 스룹바벨 그리고 제사장 예수아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이 이제 돌아오게 될 때가 대략 주전 536년 정도 되겠습니다. 536년. 1차 기한, 대략 4만 5천 명 정도 돌아옵니다. 자, 그 다음에 2차 기한자가 있습니다. 2차 기한자는 특별히 누구를 중심으로 돌아오게 되냐면 학사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제사장이라고 얘기하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돌아오게 되죠.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때가 언제냐면 대략 주전 458년 됩니다. 458년. 자, 그리고 1차와 2차 사이에 536년, 458년. 대략 몇 년 정도 차이가 나나요? 80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80년 정도 차이가 나고, 그 후로 대략 한 10년 뒤에 느헤미야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또 이제 기한을 하게 되는데, 이제 3차 기한입니다. 3차 기한. 536년, 458년, 444년, 요 정도. 숫자는 외울 필요 없어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략 그렇다는 겁니다. 1차 기한자, 2차 기한자, 3차 기한자. 그런데 지금 특별히 바사라고 하는 나라, 수상궁에서 이루어졌던 이 사건은 대체 어느 시기에 일어난 사건인가로 볼 때는, 자, 1차 기한과 2차 기한 사이에서 일어나는 사건인데, 1차 기한과는 대략 한 50년 정도 떨어져 있는 사건이고, 2차 기한과는 대략 30년 정도 떨어져 있는 사건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사이쯤 벌어진 사건이에요. 그 사이쯤 벌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시기에 에스라라고 하는 인물이 이 바사라고 하는 나라에 살고 있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살고 있었던 겁니다. 에스라라고 하는 인물이 지금 특별히 수상궁에서 벌어지는 이 사건을 중심으로 벌어졌을 때, 일어났을 때 에스라라고 하는 인물, 그리고 2차 기한자들도 여전히 그 시대에 유대인으로 지금 기반을 잡고 터전을 잡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시기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당대 바사라고 하는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던 왕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살펴보겠지만 아수에로라는 왕입니다. 그의 이름은 크세르크세스라는 이름이에요. 원래는 바사라고 하는 나라의 고유한 이름으로는 크세르크세스인데 이 이름을 특별히 히브리어로 번역했을 때 아수에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부르게 되는 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에스더서는 어떤 그 시도와 접근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봐야 되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나서를 보게 되면 그렇죠. 요나서는 각 구절마다 어떻게 보면 문단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있는가 싶어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형태로 취했다면, 접근을 했다면, 이 에스더서는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느냐면, 하나의 그림으로 보는 겁니다. 에스더서 1장부터 10장까지 읽는 모든 말씀을 하나의 그림, 하나의 문맥, 하나의 메시지로 보는 겁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큰 그림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서 특별히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귀담아 들을 수가 있겠다. 그런 의미로, 그런 어떤 관점으로 한번 하나씩 짚어보고 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 이 일은 아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자, 얼마나 강대한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정말 절대 권력을 가지고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지기 전 불과 몇 달이 지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역사서가 기록을 해주고 증언을 해주는 건데요. 특별히 애굽이라는 나라와 바벨론 나라에서 반란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폭동이 일어났는데, 지금 특별히 그의 부하들과 신하들이 진군을 해서 모든 쿠데타를 진압시키고 평정을 시키고 돌아오던 그런 때였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지역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지역이었냐면, 바사를 다스렸던 고레스 왕이나 다리오 왕도 127도를 다스린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120도를 다스렸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아하수에로 왕은 지금 그들의 조상들, 그들의 아버지나 그들의 할아버지보다도 더 정말 강력한 그런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고, 광대한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던 왕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겠습니다.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상궁에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아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앞에 있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야말로 얼마나 그 왕궁이 화려하고 그리고 장엄한 그런 왕궁이었던지를 좀 드러내고 있는 것이 뭐냐면, 지금 잔치를 배설하는데 지방에 있는 귀족들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모여들 정도로 그렇게 아주 성대하게 그리고 아주 정말 풍요로운 그런 지금 연회를 벌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기간이 얼마만큼 펼쳐진 그런 잔치였는가 보니까 4절 말씀,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왕과 위엄의 표척함을 나타내니라. 며칠 동안 잔치를 벌입니까? 180일, 무려 6개월 동안 어마어마한 기간 동안에 호사로운 화려한 그런 잔치를 펼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인물들을 매일매일 초대해서 잔치를 벌인다는 그런 어떤 예를 들어서 이미지보다는 매번 다른 인물들을 매일매일 초대하는 그런 방식으로 아마 이 잔치는 벌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화려하기 끝이 없는 것이죠. 수많은 돈이 들어갔을 것이고, 또, 그야말로, 음식이 사용되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좀 그런 분위기를 좀 충분히 지금 여러분들이 연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기천간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왕궁 후원들의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간에 베풀었던 180일 동안의 잔치는 귀족들을 위한 잔치였다면, 이제는 자, 도성 수상궁에 있는 귀천간에 어떻게 보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어떻게 보면 직업이 화려하고 아니면은 그렇지 못하고 상관없이 이 모든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자, 어디에서 지금 그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까? 후원들에, 그러니까 그들을 초대하고 그들을 초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다 수용할 수가 없다 보니까, 지금 뒷뜰에 마련된, 그 왕궁의 뒷뜰에 마련된 뜰에다가 이들을 지금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연회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 기간은 며칠인고 하니까 7일 동안 베풀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절 말씀. 자,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하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그래서 지금 휘장을 지금 구역을 지금 정해두었다는 겁니다. 구역을 정해두는 겁니다. 휘장을 통해서. 그래서 A 구역에 사는 사람들은 이 지역에 잔치를 베풀고, B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이 지역에 잔치를 베풀고, 그런 식으로 지금 구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은과 금으로 만든 걸상, 그리고 하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그러니까 이 지금 왕궁이 얼마나 화려한지를 다시 보여주는 것인데, 그 걸상이라고 하는 것은 걸상이 있었으니까 테이블도 있었겠죠. 그리고 텐트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테이블이라든지 걸상이 다 무엇으로 만들어졌다? 금으로, 은으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왕궁이 정말 화려하고 수려하고 정말 강대하고 풍성하고 풍요롭고 어마어마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왕궁을 깔고 있는 보도 블록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돌들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절 말씀해 보니까 금잔으로 마시겠습니다. 금잔. 그리고 잔의 모양도 각기 달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만한 속국으로 있는 나라들이 많았다 하는 것을 대변해 준다고 볼 수 있겠죠. 각 나라들의 그 잔들이 지금 각기 지금 이렇게 그 잔치상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도구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아수에로 왕의 성향이나 성격이 이제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이분은 어떤 분인가 합니까? 굉장히 정제되어 있고 절제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간대합니다. 그리고 법대로 하시는 거예요. 법대로. 그래서 마음대로 하게끔 내버려 둡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술을 마시는 데 있어서도 권유하거나 때로는 어떻습니까? 억지로 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잔을 돌린다든지 아니면은 더 많은 술을 권한다든지 이런 일이 없이 마음대로 자유롭게 억지로 하지 않도록 그렇게 배려하고 그 다음에 관대하게. 자, 그러면서도 이 지금 아하스웨로 왕의 특징이 드러나는 부분은 무엇인가 하니까 어떻습니까? 자기의 명예를 굉장히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자기의 예를 들면 그 왕으로서의 그 권위와 그 권세를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지키려고 하고 그 어떤 것에서도 침묵을 당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도 보여지고 또 자기 가시 어떻게 보면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어떤 속성도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 자기 자랑, 자기 가시 그런 어떤 성향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가 보도록 합니다. 자, 이제 9절 말씀. 이제 그 아하스웨로 왕이라고 하는 인물은 그런 인물이고, 이제 왕후가 등장합니다. 와스비라고 하는 왕후가 등장하는데, 자, 보시면, 아하스웨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또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잔치를 배설합니다. 자, 그도 이제 7일간 잔치를 베풀었는데 10절 말씀에 이제 불행한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치기가 돌았다는 겁니다. 지금 기분이 이제 굉장히 흥분되어 있습니다. 자, 주흥이 일어나서 어전 내시, 무음악가 이렇게 계속 이제 7명의 내시가 등장을 하는데 명령을 합니다. 명령을 해서 자, 무엇을 명령하는가 하니까 11절이 나옵니다.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간을 정죄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해서 그의 아리따움을 무백성들에게 보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용모가 당당하고 아름다웠던 그런 여인이었을 것으로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왕후를 모셔다가 많은 사람들이 그 아름다움을 지금 자랑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럴 수 있겠다. 그럴 수 있겠다. 지금 왜냐하면 이 아하수에라고 하는 왕 자체가 어떻습니까? 자기의 업적, 자기의 성과를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특별히 자기 아내가 이런 인물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묵백성들에게 한번 가시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움도 살 수도 있고 이걸 이제 즐기는 사람입니다. 즐기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치기에 못 이겨서 그런 실수, 어떻게 보면 어리석음인데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자, 12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예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거절합니다. 이런지라 사버렸습니다. 자,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듯 하더라. 자, 이게 이제 가히 이런 어떤 엄청난 불행을 가져올 사건이라고 지금 생각 못했을 겁니다. 발단과 어떻게 보면 초기의 사건들을 보였을 때는 단순한 감정적인 그런 이유로 이제 불거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분노가 덮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분노가 지금 이제 왕후 와스디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가 좀 더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엿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왕후 와스디라고 하는 인물은 이분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도를 돋보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율례와 법도를 따라서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왕궁에 어떻게 보면은 그 규례라고 하는 것 중에서 여인은 많은 사람 앞에 드러나는 그런 풍습을 쫓지 않았다. 정숙하고 그 다음에 현명한 그런 여인이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좀 가려지고 숨겨지는 그런 여인으로 좀 신비스럽게 그렇게 여겨지는 인물이 보통 왕후였거든요. 자, 그런데 이 지금 아하수에로 왕이 드러내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자존심 상태가 깊이 박힌 겁니다. 왕후 입장에서는 거절을 한 겁니다. 거절을 했어요. 자, 이제는 어떻게 이제 싸움이 번져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단지 가정의 문제고 개인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게 공공의 문제고 국가적인 문제로 번져가기 시작합니다. 자, 13절에 보니까 이제 왕이 특별히 궁중에 있는 현자들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자,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에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자리에 앉은 자 7명 이름이 쭉 이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15절 말씀 보니까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나는 아하수의 왕이 명령을 따르지 아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 역사적인 자료도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바사라고 하는 나라,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도 역사적인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를 들춰보게 될 것 같으면 특별히 왕궁에 있는 내시, 7명의 내시를 통해서 그 왕의 명령을 단 한 번 정도만 전했던 것이 아니에요. 여러 번 전했습니다. 여러 번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번 거절을 했다는 겁니다. 왕의 말씀에 어명을 지금 단칼에 그냥 완전히 무시해버린 것이죠. 왕의 입장에서는 굴욕을 당한 것이 모욕을 당한 것이거든요. 자, 그런 어떤 지금 이제 전반적인 사건의 흐름을 우리가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특별히 7명의 현자들을 불러서 이 일을 어찌할까 또 상의를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무무간이라는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 이 무무간이
왕과 지방과 대납하게 되되 이게 잘못된 일입니다. 가만히 둬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왕에게만 잘못한 것일 뿐만 아니라 각 지방의 관리들 뿐만 아니라 묵백성에게 잘못한 짓입니다. 이렇게 이제 아뢰었습니다. 자, 이제 공공의 문제로 번져가기 시작합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하스웨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의 행위 소문이 모든 영이 전파되면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입니다. 좋지 못한 사례, 공복이가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자, 19절 말씀.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여 조서를 내리되 아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한 대로 변개함이 없게 하시고 그 왕 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폐위를 시키라는 겁니다. 가정적으로 얘기하면 갈라서라는 겁니다. 이혼하자는 게 있고 국가적으로 얘기하면 일단 몰아내라고 얘기를 합니다. 폐위를 시키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절 말씀에 보니까 왕의 조서가 이 강대한 전국에 반포되어서 기천을 망가하고 모인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존경하리이다. 모델로 삼으십시오. 이런 어떻게 보면 남편을 존중할 수 있는 그런 본보기로 삼으십시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21절, 22절 보시면, 자, 말대로, 그의 말대로 22절,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 집을 주관하리라. 모든 민족의 언어대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조서를 칙령을 내렸다. 이 얘기예요. 자, 정리를 합니다. 참, 오늘날 같으면 가히 좀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아무리 뭐 왕일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뭐 청와대에 뭐 조찬 모임을 모였는데, 영부인이 지금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영부인을 폐위시킬 수 있는가? 뭐 불가능할걸요. 우리나라에 여성부도 있고 여성 인권위원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만약에 현대 시각으로 본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어쨌든 지금 이런 어떤 그 전체적인 어떤 그림들을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질 때 이 배후에 누가 지금 역사하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겁니다. 이걸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서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절대 이 에스더서를 읽어가시다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여러분들은 발견하실 수가 없을 겁니다. 여호와라는 이름도 하나님이라는 이름도 그 어떤 문구를 보시더라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수많은 학자들은 이 에스더서를 아주 하찮게여겼습니다. 성경 중에서. 심지어는 그 마틴 루터라고 하는 인물은요, 그 종교개혁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이 에스더서가 없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권위가 인정되지 않았다, 성경적이지 않았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왜?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럴 정도로 무시를 당했던 성경이 에스더서예요.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 와서는 완전히 그 판세가 뒤바뀌어 버립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없는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미쳐지지 않는 영역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그 역사하심 속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그분을 경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는 그 귀한 말씀이 곧 에스더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이 에스더서를 보시면서 무엇을 보시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세밀하시고 그리고 중일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에스더서를 뭐라고 칭송을 하느냐면 섭리의 로맨스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이 에스더서에 하나님의 각양의 섭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그분의 병림이 곳곳에 역력이 지금 바로 새겨져 있다고 여러분들은 보시면 됩니다. 10장까지 가시면서 이 드라마틱한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여러분들은 보시게 됩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역사입니다. 고스란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입니다. 이거 우리 거역할 수 없죠. 부정할 수 없습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단지 제한되어 있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장소에서만, 아니면 특별한 선민이라고 하는 그 유다라고 하는 백성에게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신이 아니고, 이 하나님께서 일반 역사 속에서도, 그리고 이방인들 속에서도, 그리고 왕궁에서도, 역대 지략이라고 하는 그 역사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섭리하시고 또 통치하시는지를 역력히 보여주는 말씀이 곧 에스더서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시각을 가지시고 이제 마지막 10장까지 우리가 살펴보시겠는데, 특별히 제가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먼저 지금 이제 시작하던 마당에 알려드리고 넘겨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 섭리입니다. 섭리. 그래서 지금은 처음 듣는 단어이기 때문에 좀 어색할 수가 있는데,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여러 번 듣다 보면 이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래서 섭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섭리, 주권적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권적 섭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주권적 섭리. 주권적 섭리. 주권적 섭리입니다. 자, 그러면 주권적 섭리는 어떤 섭리를 얘기하느냐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루어지는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뜻과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이 일치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정확히 일치합니다. 정확히 일치.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하나님의 뜻은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는데 우리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역사는 그 기준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일치가 되어 있지만 역사의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언약의 약속대로 쭉 같이 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드러난 뜻이 있고 계시가 있고 그렇지 못한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만세전에 영원한 하나님의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그 계획은 역사 속에서 흘러가는 이 현상을 먼저 미리 보시고 계획을 두신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은 기준이 높은 말씀이고 현상,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현실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경륜. 그런데 이 경륜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만세전에 택정하신 그 선택된 백성들 하나님 마침내 구원을 이루시는 것처럼 모든 하나님의 디자인이 다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주권적인 섭리 속에서 1.1획도 흐트러짐이 없이 이루어진다. 주권적인 섭리입니다. 두 번째,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주밀적 섭리. 주밀적 섭리.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밀도 있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하나의 오차도 없이, 그리고 틈바구니도 없이 하나님이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주밀적 섭리입니다. 자, 지금 왕궁에서 지금 잔치가 벌어졌는데, 잔치가 몇 번 벌어졌습니까? 3번 벌어졌습니다. 180일 동안 벌어진 잔치가 한 번 있었고, 그 다음에 7일 동안 벌어지는 잔치 속에서 아하수에로 왕이 주관했던 잔치가 있고, 그 다음에 아스리가 왕후가 주관했던 잔치가 있습니다. 3가지 잔치가 있는데, 이 중에 잔치 중에서 하나라도 잔치가 벌어지지 않았으면 역사 속에서 에스더라고 하는 인물이 바사라고 하는 나라의 왕으로 등극되는 일은 없습니다.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중에 아하수에로 왕이 내시를 보냅니다. 내시를 보내는데 특별히 그 내시들 가운데서 7명입니다. 7명이 아닌 6명이나 5명이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밀적 섭리입니다. 촘촘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 흐트러짐 없이 한번 도미노 현상이죠. 한번 탁 치면 마침내 끝까지 이루어지는 것처럼 주밀하게 섬세하게 이루어진다고 해서 주밀적 섭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섭리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허용적 섭리. 허용적 섭리. 특별히 허용적 섭리는 인간들이 제약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서 허용하신다 하는 의미의 허용적 섭리인데, 만약에 지금 예를 들어서 아하수에로 왕이 흥분하고 분노하고 어리석은 그런 어떤 그 실책을 저질렀다고 하는 것이 제약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준 겁니다. 허용해 주신 겁니다. 허용해 주지 않았다면 이 일은 벌어지지 않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과 지금 아수리는 남편과 아내로 만났는데 서로 지금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자존심 대결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약이라고 한다면 제약인데 이 제약이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시지 않았다면 이런 역사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허용적 섭리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 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첫 번째 주권적 섭리, 두 번째는 중일적 섭리, 세 번째는 허용적 섭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 10장까지 갔을 때 늘 이 말씀이 이제 반복될 겁니다. 반복됩니다. 어떤 곳에는 보면 중일적 섭리가 보이고 어떤 곳에는 주권적 섭리가 보이고 허용적 섭리가 보이고 이런 어떤 하나님의 전체적인 섭리 속에서 마침내 역사는 이제 개를 같이하고 끝내는 하나님의 계획된 방식대로 그리고 뜻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를 보실 때 큰 그림을 보시라. 큰 그림을 보시고 그래서 하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오늘 밤 마무리하고 또 다음 주를 기대하면서 말씀을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며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대중의 소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서 되신 어떻게 주관하시고 성리하시는지를 더욱더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이전 의식을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성지하시는 뿐만 아니라 여전히 유지하시고 또 보수하시고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할 수 있도록 은혜와 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